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방황하며 살았겠습니까? 물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전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그런 관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늘 우리 자신을 또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찬양 가사처럼. 정말 안 믿었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만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편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같이 이렇게 주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의 소리는 배가 되어지고 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동굴 속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서 찬송하더라도 주님은 들어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도 적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도 하나의 왕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마가복음 제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가질 수 없는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뜬금없이 아니 왕국? 이걸 가질 수 없다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게 이 제목을 미리 보신 분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의심을 품었는지 아니면 무슨 말씀에 의도가 있는지 들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죄를 지으면 가질 수 없는 왕국이라고 했는지 제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상기시키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귀의 그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만 하는 부분이고 저 마귀가 이제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묵히고 그 다음에 풀려났다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주님의 계획이고 마귀의 결말이 될 것인데 근데 지금 그러기 전까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활동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또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왕국입니다. 사람들은 뭐 주님의 은혜, 십자가, 뭐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국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일맥상통하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킹덤인데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전개되는, 일관되게 전개되는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한 사건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스토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이어나가려고 이런 말씀들을, 사건들을,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 넓은 관점에서 망원경식으로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현미경식으로 한 사건만 막 파헤치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또 백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택함을 받은 족속들을 백성으로 하는 영원한 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예언을 비교해 보아도 그 예언이 초림보다는 앞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림에 대한 부분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많은 일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한 시간을 통해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시간들을 쪼개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재림에 대한 내용이, 예림의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예언은 거의 없지만은요, 왕국에 대한 예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예언,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는 것처럼 왕국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이건 올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건 이교도인 것이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그 집단으로 그 어떤 권력으로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조종을 하고 음모론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가톨릭은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집단인데, 항상 이들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지상 통치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황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황제가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은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운동도 만들어 놓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의 어떤 권력, 문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는 시스템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종교인 것이죠. 가톨릭이 이런 종교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떤 교회에도 이런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말고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교파가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데 정치꾼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건 타락한 일들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고난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주신 적도 없는데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개신교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도끼는 객긴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왕국의 왕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죠. 문자적인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죠.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왕도 있는데 이런 자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예로 동방의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왜 왔어요? 경배하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소식이 헤롯도 들었죠. 온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고 몇 살 아래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들었나요? 왜?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나 말고 또 누구 왕이 있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 권력을 잡고 있으려면. 이 세상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저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상 왕국은 다 싫어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그거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요, 뒤에 가서 다 딴소리 합니다. 앞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치인들도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믿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 믿어요? 주님을 믿어야지. 말씀을 잘 믿으란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어떤 정치가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흠정령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 왕국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놨습니까? 왕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런 왕국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에 보는 성격이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도 천국, 하나님의 왕국도 천국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달라요. 그들이 보는 NIV 성경에도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그냥 한국말로 천국이라고 해놨습니다. 흔히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왕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가질 수 없는 왕국. 왜 이 왕국을 가질 수 없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아직도 이 왕국이 없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마태복음에 좀 이따가 4장도 보겠습니다만은 3장 2절에 보면은요, 침례 요한이요, 나름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 무슨 왕국을 선포했습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왕국은 실제 그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왕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제 오시는 거고, 오셨으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고, 왕국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왕국을 설명을,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1장 15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4장 17절 가서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물론 말이 조금 번역 부분이 물론 뭘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왕국은 어떤 왕국인지 보세요. 마태복음 하늘의 왕국이.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왕국을 선포했어요? 잘 대답했어요. 예수님 무슨 왕국을 선포했어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두 가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한 가지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보는 성경을 그냥 천국 그럼 하나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왕국이에요. 다른 건데 같은 거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둘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찾아보면 비슷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3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왕국 들어갈 수 없대요. 그 앞으로 가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상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었단 말이죠.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그들이 세웠던 성전이 파괴됐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텐트로 지은 성막이었잖아요. 장막이었잖아요.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재건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초라했어요. 근데 이것도 흐지부지해서 별로 초라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의리의리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AD 70년에 다 무너지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국은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거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성령에게서 다시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뭔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 땅에다 세우게 되어지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왕국에. 쉽게 만들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누군가 뭘 세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거나 착한 일 많이 한다거나 선한 일 많이 한다거나 교회에 뭐 헌금 열심히 한다거나 11조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뭐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 빨리 이해를 해요. 그래, 보이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건 마우스입니다. 이건 성경 책이 아니고 찬송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 보니까 확인은 되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눈에 볼 때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오늘도 지금 보세요. 제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왕국 이야기할 때 지금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천국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천국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왕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천국만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런 영적인 왕국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왕국을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하늘의 왕국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든 다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듭나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실제 왕국에도 들어가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소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기 전에 이것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것 좀 알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궁금한 게 있었어. 왕국에 대한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이 땅에 왕국 세워지는 것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1장 6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금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 왕국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몰라. 깨닫지는 못했어.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못 차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왕국에 대해서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느 때에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았으면 실제 그곳에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시스템도 없어질 것이겠지만 성경이 중국 보면 그래요. 아무튼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언급하는 왕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실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왕국이 거기에 세워지는 건데 성전도 거기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부했으니까 지금은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천년 왕국 때에 세워질 왕국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입니다.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도 상기하십시다. 제목이 뭐예요? 죄를 지으며 왕국을 가질 수 없다고요. 들으면서 그러면 나 죄를 짓는데 이 왕국 어떻게 가질 수 없나? 잘 들으세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건 아버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또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왕국은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근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를 또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죽어서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가지고 회개 안 하면 그거 안 되는가 보구나. 회개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나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왜 죄를 지으며 왕국을 소유하지 못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늘의 왕국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배우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란 말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 왕국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4절까지만 먼저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오늘 이런 부분을 오늘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8편 1절에서 4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지금 몇 개, 4절까지 하늘이 몇 개일까요? 단어를 세지 마시고 어디를 말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2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천사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3절, 4절은 어느 하늘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와 달이 있는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 하나님이 여기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몇째 하늘? 셋째 하늘. 저 우주가 둘째 하늘. 해와 달 별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대기권까지 말하고 있는 첫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째 하늘에다가 하나님은 뭘 세우신다고요?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지구를 하나님은 그거를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왕국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왕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하늘의 왕국.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13장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어지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요? 뭐만 있을까요? 좋은 것만 있어요. 근데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자, 이런 왕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이 지구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4장 17절을 보시면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을 하시자마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믿으면, 거듭나면 이거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은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금방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론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 왕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그 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돼요,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철저히?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아닌 무슨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찬하고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뭐 천국 이게 그건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으면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네? 큰일 났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건데 안 믿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늘의 왕국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지상에 세워질 문자적인 왕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자, 의와 기쁨과 화평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이게 통일되면 화평할 것이다. 그런 화평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세워가지고 다툼이 없고, 이런 죄인들이 나쁜 짓 하는 살인자가 없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고. 이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주를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주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데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보이는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펴시고 누가복음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펴놓고 왔다 갔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오늘 왕국 이야기하는지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먼저 보십시오. 무슨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집으세요.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딱 집으세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죠. 자, 그러면 이 왕국의 두 왕국에서 나누어진 양 그리고 단위가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단위가 뭐예요? 뭘 나눠주잖아요.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위는 유대인들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3절은요. 문화예요. 문화는 이방인의 화폐거든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도 달라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거죠. 양도 달라요. 그러면 달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명에게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줬어요. 어떻게 해요?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따라 줬습니다. 그러면은요, 문화 비유에서는 어떨까요? 10명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저번에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차별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좋다고, 2달란트 좋다고, 1달란트 좋다고 나누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공평하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이 줬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돼요?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일을 맡겼어요. 보상이 달라요. 많은 일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19장 17절. 어떻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도시를요. 10도시, 5도시.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또 달라요. 근데 이것을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심판도 달라요. 근데 둘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 그 사람은? 왜? 바깥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주신 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들어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19장 26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있는 자마다 받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주님 앞에 남겨서 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받는 거잖아요, 있는 자는. 근데 우리는 못 남겼어요. 그럼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10도시, 5도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달란트는 아예 어떻게 됩니까? 네, 쫓겨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교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시스템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속은 있을지언정 상급 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왕국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랬으면 없는 것이 있게 만드셨으니까 그 말씀 한마디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불완전한 게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한번 하시면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릴 자로 누구를 세워줬냐면요, 루시퍼를 세워줬습니다. 루시퍼.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죠. 루시퍼라고요. 에스겔 28장 13절 14절 가서 보시면 이 루시퍼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5그룹이 있는데 그 위에 덮는 그룹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여기서 38장 4절과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을 때 영광 돌렸다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모든 영적인 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시니까. 왜요? 그 땅이 누구 거니까? 루시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이거든요. 그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거 기쁘고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파괴시키고 부패시키고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루시퍼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루시퍼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그룹이라고요. 이런 루시퍼에게 주님께서는 심판을 해주셨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죄악상은 범죄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4장 13절 가서 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루시퍼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에게 하나님께 뭔 기대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많이 줬어요. 땅도 주시고 또 하나 또 줬어요. 1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뭐가 있어요? 왕자. 그 왕자가 누구 왕자라 그래요? 자기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루시퍼에도 왕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왕자를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자를 치워버리고 누구 왕자를 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왕자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많은 천사들과 그의 천사들과 타락을 해가지고 부패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지구를 물로써 홍수로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를 지은 자가 루시퍼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이브가 아니라 뱀이고 마귀고 거짓말쟁인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범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요. 왜 법을 세웁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있으니까 그 죄를 법으로 만들어놓고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벌을 줘야죠. 죄 지으면 들어가야 돼. 깜빵에 들어가든지. 지금 사형제도가 어떤 나라들은 폐기가 돼가지고 사형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수로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의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루시퍼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죠. 빼앗아야죠. 뺏어버려야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질 수 없는 왕국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다가 세워서 주셨습니다. 줬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왕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란 말입니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마귀에게 줬는데 빼앗아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왕국을 누구에게 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왕국을 줬으면은 왕이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통치해야 되잖아요. 루시퍼는 제대로 통치를 못한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루시퍼가 영적인 존재들이 타락한 이후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재창조를 하신 거죠. 6일 동안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담에게 지금 1장 28절에 몇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로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에 어떻게 하라? 채우라. 땅을 채우라. 충만하라는 이야기죠. 잘 다스려 채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해. 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지배하라. 이게 뭐예요? 이 왕국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고. 이제 저 루시퍼에게서 빼앗은 거를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담에게 줬다고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잘 다스려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잘 가꾸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잘 보세요. 마귀들을 지배할 힘과 권세는 주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그런 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근데요, 아담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지상 왕국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때는 에덴 동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네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타락한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내인 이브 하와를 꼬시고 유혹을 해서 또 자기 남편에게 따먹게 하고,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국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루시퍼에게도 줬는데 뭐 때문에 빼앗겼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주셨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는데 아담 역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셔요? 쫓아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가질 수 없다고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창세기 9장 1절 가서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 있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홍수에서 나왔습니다.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네요.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아멘. 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한 내용처럼 동일해요. 근데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능력은 지금 없어요. 그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읽은 것처럼 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대신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노아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거를 누리도록 해주셨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역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불러오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그 땅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약속만 하셨잖아요. 그 씨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혈통에게 주신 것이 있었고,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전체가 아니라 제한을 두었습니다. 어디다가? 이 옛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더 회복해야 될 땅이 어디까지예요? 저 유프라테스까지 엄청난 땅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비록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 말대로 잘해야 돼. 이대로 실천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서 제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 때까지라도 제대로 말씀대로 3대 절기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 루시퍼도 못했는데 사람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잘할 줄 알았습니다. 노아가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줄 알았습니다. 못했네요. 우리 이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보세요. 그 왕국을 줬으면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왕이신 주님을 버리는 거죠. 다른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 20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국이 있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사람 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왕. 그 사람이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싫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주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들의 왕국은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어. 그 왕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어.
근데 왕국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죠. 심지어요, 여고냐의 씨에서 다시는 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 왕국을 뭐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땅이 있어도, 왕국이 있어도 왕이 없으니까 소용없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제가 읽어도 되는데 조시는 분이 있으셔서 많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대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시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아멘. 혈통적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이래서 한 국가 안에서 이어지던 하늘의 왕국마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 죄를 지어갖고 못 가져가.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의 왕국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연도에 피할 길을 만드신 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라져 버렸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와가지고 내가 하늘의 왕국 가까이 왔어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 이 왕국이 생겨. 실제 생기는 거야.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나는데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왕국이 뭐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두 왕국도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거절한 거 아니에요. 싫어요. 난 이런 왕국, 우리는 이런 왕국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라도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고 뭐 그다음에 가이사, 로마가 또 계속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이렇게 하늘의 왕국은 아담이 잃어버렸고 또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선정국가, 신정국가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빼앗겨버리고 다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하늘의 왕국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제 교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언급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을 향하여 희망이 없는 거죠. 아직은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나중에 돼야 되죠. 환난 때 와야 그들이 7년 환난을 거쳐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무슨 왕국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무슨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거 받아들여. 이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유럽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이 무슨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얻어서 저 셋째 하늘 나중에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야. 그 왕국을 선포했던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교회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왕국이 이미 임했어요. 언제요? 언제 영적인 왕국이 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안 믿으면 영적 왕국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제거가 받아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왕국이 임하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하늘의 왕국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왕국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왜 우리 아까 너희 속이라 그랬잖아. 믿는 자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속에 다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 임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 빼앗아 갈 수가 있을까요? 취소됩니까? 육신이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다시 이 왕국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죄를 지으며 왕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셨고 여전히 그렇지만 육신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 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왕국을 빼앗깁니까? 우리는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 보면 죄 때문에 왕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으며 왕국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고 그 다음에 무슨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7년 환난 후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니까. 근데 주님만 다스리나요? 다윗도 다스리고 유대인들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다스려요? 우리 교회 믿는 자들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도시? 5도시 받으시겠어요? 10도시 받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언을 해야죠. 네.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가 되고 환란이 시작되면 이 땅에 또 유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다시 왕국 복음을 전하죠. 그때 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제 후 3년 반,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이 오게 될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영절하는 복음도 증언할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며 이 천년 왕국이 온다.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환란 때에도 주님을 믿고 율법대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랑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국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며 왕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여전히 육신의 몸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왕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왕국 아까쯤에 성령님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기쁨과 화평인데 왜 이것을 못 누리죠? 죄 때문에 못 누려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환경 탓하고 뭔 탓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끼리 또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서로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세우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기쁨과 화평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늘 누리며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근데 의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고 화평이 없고 늘 불안해. 막 전쟁터야.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며 가질 수 없는 왕국. 그런 왕국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빼앗기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가져가봐 해도 안 가져간다니까요. 이 왕국은 마귀가 안 가져가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단지 믿는 자들을 유혹해갖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만 할 뿐입니다. 넘어지면 다스리는 그런
상급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왜 이 영적인 왕국을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누리며 사시라고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부로 느껴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은 힘들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빚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화평이 그냥 늘 감사한 거예요. 이런 환경이어도 이렇게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왕국이 성령님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